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요구하는 구별됨, 과연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구별됨을 요구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안디옥으로 돌아와 보니까 어떠한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 신자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고 또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는 적지 않은 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이 문제에 대해 사도들과 상의를 하게 합니다. 이 내용이 성경책 위에 조그만한 글자로 예루살렘 회의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사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한 걸 가지고 예루살렘 회의라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이 내용에 대해 상의를 하는 가운데서도 이 문제를 두고 많은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때 수제자 베드로가 나서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와 같은 발언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논하고 있는 어떠한 자격이나 어떠한 조건이 없어도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그런데 왜 조건을 만들어서 유대인인 우리도 지키지 못했던, 우리도 질 수 없었던 그 짐을 저들에게 지우려 하느냐라고 발언을 합니다.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을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어떻게 일하셨는가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보고가 끝난 후에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앞서 있었던 논란에 대해 이러한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는 것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된 내용이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니 이들에게 다른 짐을 지울 것이 아니라 다만 이것만 요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하면서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그 해결책이 사도행전 15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때때로 이와 같은 야고보의 제안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으로 오해되곤 합니다. 새로운 율법이요. 그리고 이러한 오해는 사도행전 15장에서 논의되어지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회의에서 분명히 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은 그 구원에는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자격이 결코 필요치 않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분명히 하려는 것.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어떠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어떠한 실력을 갖췄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건덕지가 있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죄인, 실력 없고 무능하고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도 갖추지 못한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 우리와 같이 무지하고 예수를 반대하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하심에 어떠한 자격이나 어떠한 조건을 달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회의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야고보가 제시한 그 해결책은 곧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기 위한 어떠한 자격이나 어떠한 조건으로 제시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제시한 그 해결책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야고보는 예수가 믿어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 구별됨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 구별됨 말입니다. 구별됨. 즉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 자가 갖는 그 정체성이라는 구별된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 자의 정체성이라는 구별됨. 우리가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싶어 했던 그 구별됨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4장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어떠함이 있는 거지 우리가 먹냐 안 먹냐, 우리가 실력을 갖췄냐 안 갖췄냐, 사람의 어떠함에 결코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어떠함에 결코 있지 않다. 그런 관점에서 로마서 14장에 제시하는 겉면의 내용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내용의 겉면입니다. 배경을 좀 살펴보면 고대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는 국가 권력의 기반을 종교에 두고 있었습니다. 종교에. 그리고 이는 당시 국가 구성원들이 국가가 섬기는 신을 일괄적으로 섬겨야만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대목입니다. 국가가 섬기는 신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일괄적으로 섬겨야 했다. 그러한 관점에서 당시 이 시대의 육류요, 고기는 먼저 신에게 바쳐진 후에야 시중에 나오게 되는 구조로 요즘처럼 순전히 식용을 위해 도살된 고기가 정육점으로 가는 그러한 구조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성경에서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벨론 포로 시절에 다니엘이 왕이 주는 고기를 거부했던 것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시대에도 모든 고기는 국가가 섬기는 신에게 제물로 드려진 후에야 시중에 나오게 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 주는 그 진미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이르게 되자 다니엘 시대 때보다는 신앙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진전을 이루게 되었고 우상에 대한 정의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이해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 우상을 사람이 상상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하지 않는 그 무엇에게 바쳐진 것이라면 바쳐진 것 자체가 무효가 되고, 또한 그러한 관점에서는 그 고기를 먹는 것에 거리낌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라.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그 고기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먹으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기가 재물이라는 사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재물임을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 곧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한 자들, 이제 우상의 재물은 먹지 않겠다는 순박하고 분명한 신앙을 가진 자들도 있었고, 이와는 반대로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속인 것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는 입장을 가진 자들, 그 두 입장을 가진 자들이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상대적으로 실력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신앙적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다 쓰지 말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다 쓰지 말라. 더 나아가 이 권면은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니 네 자신이 네 주인이 아님을 잊지 말라는 충고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다 쓰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부여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유를 다 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권면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어라. 너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 일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시험거리가 된다면 네가 절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네가 네 자유를 절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내용의 권면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진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라는 금지 항목으로 제시되게 되었다라는 것. 이러한 관점에서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요. 쉽게 얘기하면 해보고 싶다고 해서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자신에게 가능하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다 요구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신앙의 문제에서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요. 삶의 현장 속에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나한테 가능하다고 해서 상대방에게도 가능하다고 강요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상대방에게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인생이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책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는
그 구별됨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 자로서 구별됨이나 거듭남이나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에 너는 거듭나지 않아서 지옥 갈 사람, 나는 거듭났기 때문에 천국 갈 사람이라는 관점으로 흑백 논리로 나누어서 너는 지옥 갈 사람, 나는 천국 갈 사람, 이렇게 구별하는 기준으로 구별됨을 강조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이 시대 교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물론 그 의도는 좋습니다.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와 같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좀 가르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구별됨은 그러한 구별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는 그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다 쓰지 않는 구별됨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다 쓰지 않는 구별됨. 그러나 우리는 늘 이 지점에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라는 부부 관계에서 그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 이해합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 좀 더 실력 있었으면 좋겠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철두철미하게 합한 자로서 살아갔으면 좋겠고 하는 어떠한 선한 욕심에서 그러는 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인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나 부모의 신앙을 되돌아보면 이 문제는 주일을 성수하는 문제나 11조 헌금을 내는 문제로 나타나곤 했습니다. 주일 성수나 11조 헌금을 내는 문제는 당시 그들이 처해 있던 문화나 당시 그들의 신앙 수준에서 볼 때에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어떤 것도 사 먹지 않고, 심지어 차도 타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을 쓰지 않는 것으로 그 신앙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신앙에 대한 헌신과 예수를 믿는다는 확인을 그런 식으로밖에 확인할 길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것들이 법이나 강제가 되어서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신자다운 삶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분명하지도 않고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구별됨은요, 네 존재는 곧 네 인생은 네 것이 아니다. 이는 그 인생이 네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네 뜻대로 할 수도 없다라는 의미, 곧 너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라는 맥락에서 요구되어지는 절제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요구되어지는 절제예요, 절제. 그리고 이것을 통해 신자의 정체성이 확인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정체성. 그런데 이러한 신자의 정체성이 예수 믿으면 이래야 돼, 천국 가려면 이래야 돼 라는 조건으로, 자격으로 오해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발적 절제를 통해 나타나야 할 그 신자의 정체성이라는 구별됨이 오히려 상대방을 정죄하는 근거 조항으로 제시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순복음 교회에 기반을 둔 교회이기 때문에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는
하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왔죠. 물론 제가 개척을 하면서 그런 부분 많이 탈피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이런데,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이렇게 가면 집사님들이 또 선생님들이 막 이래요. 어유 저래 기도해갖고 천국 가겠나? 예. 어유 막 저래 기도해갖고 도대체 어떻게 얼마만큼 기도해야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예. 내가 갖춘 어떠한 신앙적 열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상대방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구별됨이라는 것이 나는 신앙에 열심히 있고 너는 신앙에 열심히 없어, 나는 이만큼 헌신하고 너는 이만큼 헌신을 하지 않으니까 너와 나는 구별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상대방을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을 확인하는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고 또 유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로마서 1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남의 하인은 그 주인이 알아서 가르칠 것이니 이와 무관한 네가 결코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유념하셔야 됩니다. 유념하셔야 됩니다. 예, 때로는 내 자녀를 볼 때, 내 배우자를 볼 때, 그리고 내 이웃을 볼 때, 어유 어째 그래 살지? 왜 저래 살지? 어유 왜 이렇게 실력이 없지? 라는 식으로 생각이 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남의 하인은 그 주인이 알아서 가르칠 거니까 네가 간섭하지 말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에게만 인정하지 말고 그 영혼에게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예, 그 영혼에도 인정하라. 그 영혼의, 그 이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는 배경에는 안식일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주일을 철저히 성수할 목적으로 주일에는 아무것도 사 먹지 않고 그날에는 주를 위한 절제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와는 반대로 주일은 너무나도 기쁜 날이기 때문에 그날에는 평소에 먹지 못하던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도 그 또한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주를 위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한 생각.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답이 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고, 내가 이것은 분명히 오답이야 라고 했던 것 중에 정답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높고 광대하십니다. 우리가 주중에 창세기 양육을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끌어안을 만큼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십니다. 예. 세상에서 제일 누가 제일 무섭다고 했습니까?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요. 내가 읽은 그 내용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요. 예. 공부는 하면 할수록요, 내가 가진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1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무릇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은 우리 모두는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주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자신의 고백이 되어지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누군가를 정죄함을 통해 스스로의 정당함을 확인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나 상대방과 비교함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신앙은 자기 스스로의 진심을 가지고 그 진심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하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현실의 삶 또한이요,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스스로 해 나가십시오. 네. 신앙생활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식으로 하는 사람을 보게 되더라도, 답답한 마음이 들더라도 그냥 좀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좀 인정해 주십시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라는 자세를 가지시고 그저 자기 길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십시오. 내가 지나온 길을 누군가가 지나가고 있거든 그 사람을 위해 입을 대지 말고 좀 더 절제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자유를 조금 더 절제하십시오. 네.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경멸하는 것은 결단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내 신앙이 확인되었다고 한들 그것은 자랑할 만한 신앙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또한 자유롭게 해도 되는 일을 타인을 위해, 상대방을 위해, 내 이웃을 위해 절제하는 것, 그것이 성도가 가진 특권이고 자랑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뭐가 다른가? 내게 주어진 자유를 다 쓰지 않는 것. 그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래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실력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곧 자유롭게 해도 되는 그 일을 절제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깨달을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절제한 것인지를 알아서 그 절제하심을 본받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절제라는 그 구별됨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우리 주동행교회 각 사람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